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7절 8월 16일 날짜의 그 말씀인데요. 스가랴서를 이제 계속 보면 알겠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거듭해서 약속을 하고 있어요. 열방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고 열방을 구원하실 하나님. 그러니까 조금 열방에 대한 자세가 조금 이중적인 게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심판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면서 열방을 심판하십니다. 또한 열방을 구원하십니다. 열방 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땅끝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룰 것이다. 평화가 임할 것이다 하시면서 그 통치와 하나님의 인재가 극치에 달리는 그 클라이맥스에서 어떤 본문이 나와요? 지금의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즐거이 부르짖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이 얘기가 있어요. 이게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엄청난 충격으로 들렸을 거예요. 왕이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은 나귀를 탈 수가 없어요. 왕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와요? 보통 우리 영화에서 보면 위대한 왕들이 뭘 타고 다닙니까? 말 타고 다니잖아요. 큰 말, 힘이 세고 좋은 희건 아주 흰 말을 타고 와요. 원래 왕이라는 것은 자신의 권세를 백성들한테 보여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생각해봐요. 우리 지금은 말 안 타잖아요. 지금은 차 타잖아요. 대통령이 타는 차도 에쿠스나 BMW나 그 이상은 돼야 될 텐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저기 UN 정상회의에서 티코를 타고 온다. 티코는 좀 단종됐지. 요즘 이상한. 예를 들어서 뭐 자전거를 타고 온다. 다른 나라 왕들은 다 BMW를 타고 막 아주 좋은 차 타고 회의장에 입성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자전거 타고 온다. 그럼 그 대통령은 뭐예요? 우리가 쪽팔릴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왜 이렇게 초라하게 다니냐 이러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나귀는요 왕이 타는 짐승이 아니라 보통 여자나 어린아이나 그 당시에 여자는 사회적 신분이 낮았으니까 아니면 종들이 타는 거였어요. 종들 아니면 짐을 실는데 나귀를 써요. 나귀는요 그러니까 열차로 치면 제일 등급이 낮은 자리예요. 예. 비행기로 치면 이코노미석도 아니야. 화물칸이야. 화물칸이에요. 예수님께서 화물칸을 타고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귀한 VIP가 우리 예수님은 VIP잖아요. Very, very important person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초청받는 VIP가 first class를 내줘도 부족한데 화물칸을 타고 왔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를 타고 오셨다? 나귀를 타고 오셨다. 왕이신데 나귀를 타고 오셨다. 이것 자체가 엄청난 모순적이고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인지를 초월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억만광년 이상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통치를 하고 무언가를 다스리고 무언가를 바꾸고자 하면 뭔가 힘이 있어서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을 하고 어떤 힘과 영향력으로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보통 생각해요. 실제로 정치와 사회 그렇게 돌아가죠? 정치는 어떻게 해요? 누가 표를 더 많이 얻고 누가 세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로 결정되겠죠. 예? 사회적으로도 내가 어떤 사회적 명성,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사회적 영향력이 결정되겠죠. 경제는 뭐예요? 돈 많으면 최고지. 그렇죠? 심지어 어쩌면 주님의 사역도 우리 인간적인 이런 방법으로 돌아가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여서 커지면 그 교회는 성공한 교회다. 영향력 있는 교회다. 목사님 말씀과 설교가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막 몰리니까 영향력이 생기죠. 영향력이 생기죠. 어쩌면 우리는 세상을 바꾸고 어쩌면 우리는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과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바라보지도 않고 주목하지도 않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가지지 않는 곳으로 먼저 가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죠.
그 당시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하는 동네가 바로 나사렛이었어요. 사람이 태어나도 태어나지 말아야 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저주받았다. 이게 나사렛이었어요. 예수님 거기서 사셨어요. 거기서 사시고 거기서 사역하셨어요. 그 누구도 주목을 하지 않았다. 보통 사역하면 우리 전도사님들 사이에도 교회 부임지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수원 밑으로 절대 내려가지 마라. 이거 실제 말입니다. 저 총신대 다니면서 실제로 들었어요. 전도사가 교회에 부임을 해도 수원 밑으로는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려가면 실패라는 거예요. 수원 이상 가라는 거예요. 이거 직장하고 같지 않아요? 수도권 어딜 지방으로 갑니까? 똑같아요. 제 경험담이에요. 제가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총신대에서 다른 대학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총신대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훌륭한데 학교예요. 근데 참 슬픕니다. 예.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래야 될 것 같거든요. 영향력이 있어야 되겠고, 많은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장담합니다. 우리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음성을 듣고 세상을 바뀌었을까 했을 때 우리도 알지 못하고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심지어 주변 사람도 모르는 한 작은 사람의 한 어린 소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천국 가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들처럼 우리는 마치 뭐와 같아요?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갇혀있어요. 이 세상을 보면 우리 주변을 봐도 정말 나도 답이 없고 내 주변도 답이 없고 이 세상도 답이 없고 정말 모든 것이 답이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세상을 보고 뭐가 답이 있어 보인다고 느끼신다면 아직 저도 그럴 때도 있고 그러면 아직 메시아가, 아직 예수님이 조금 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조금 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면 이 세상이 더 어둡게 보입니다. 그거는 확실해요. 예수님이 나타나면 이 땅의 어떤 정치적, 사회적인 것도 어둡게 보입니다. 조금 반짝할 수는 있어도 어차피 어두운 거예요. 어두운 것 중에서 좀 덜 어두운 게 있을 수는 있죠. 달빛이 비추면 좀 덜 어둡잖아요. 그렇죠? 그래봤자 어둡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놓고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에 있지는 않다는 거야. 예수님 앞에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궁극적인 소망을 두고 우리를 위하여 나귀를 타시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고 이 땅에 평화를 선포하시고 이 땅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영향력을 확장하시는 게는 겸손과 사랑과 섬김으로 이 세상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충만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그게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방법 결코 없어요. 사람의 쪽수로 밀어붙인다고 세상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걸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주장을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목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것이 정치 이념 떠나서 다 그래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들이 지금 갇혀 있는 것 같고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나에게로 와라 열방을 심판하실 예수님께서 언젠가 그 열방조차도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 위대한 선포를 지금 언제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 포로에서 나와서 이제 성전을 짓네 만네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2000년이 지나서 그 약속이 이미 성취가 된 것을 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은커녕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인류 중에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될까? 0.000도 안 됐을 거예요. 유대민족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니었어요. 페르시아 제국에 있어서 유대민족은 아주 소수였어요. 근데 지금 적어도 전 세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가 요즘 이슬람 사람들도 예수는 알아요. 안 믿을 뿐이지. 그 정도로 엄청나게 전파됐어요. 다만 복음을 모를 뿐이죠. 네. 예수님께서 실제로 2500년 전에 이 선지서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았으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선지자의 말이 사실이었구나. 오히려 그렇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께 소망을 품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와 이 세상과 나를 바꾸고 내 주변과 이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평화와 화평을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과 복음과 성령으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충만해서 나와 내 주변과 이 세상까지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 한비전 친구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한 손에 실력과 한 손에 영성을 쌓는데 여러분의 실력은 다른 사람을 제압하고 이기게 하기 위한 실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력은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오히려 섬기는 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어서 목에 힘주고 다니라고 실력 쌓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우리 한비전이 이룩할 수 있는 목표라면 한비전은 차라리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 학교 세우려고 김남주 목사님이 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 하고 선생님도 그렇게 해야 되겠고 우리 성도님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계시겠고 그래서 더욱 예수님의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겸손함을 닮아서 정말 우리도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과 내 사랑하는 사람과 이 사회까지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정말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려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함을 항상 날마다 누리는 그래서 일상에서부터 그런 강건함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언젠가 그 은혜와 평강이 세상 전국에 이 나라에 그리고 열방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십니다. 당신은 겸손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천박하다고 여겼던 우리가 저건 안 된다고 여겼던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뒤집으셨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가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변과 이 세상과 사회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항상 본받는 그리스도를 항상 본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